오늘 종노릇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습니다.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돈은 안 쓰는 거라고. 돈은 쓰는 겁니까? 안 쓰는 겁니까?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돈은 쓰라고 있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것이 맞는 말일까요? 물론 돈을 써야 하지만 아무 곳에서나 아무 데나 함부로 생각 없이 쓰면 안 되겠죠. 꼭 써야 할 때 쓸 수 있는 상황에서 써야 하는 상황에서 써야 할 겁니다.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함부로 써도 되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지만 조심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에 있는 칼 같은 거, 칼을 아무데나 마구 휘둘러도 되는 것은 아니겠죠. 필요할 때 꼭 써야 되는 순간에 조심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다고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잘 써야 하는 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나에게 있는 자유를 남을 괴롭히는데 아니면 죄를 짓는데 사용해서는 안 되겠죠. 물론 이 자유 안에는 이 자유를 나쁘게 사용할 수 있는 것도 그 자유 안에 들어갑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 안에 내가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고 죄악 가운데 거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받을 만한 짓을 할 수 있는 자유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피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자유인인데 서로 종이 되어서 종노릇하고 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종이 되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언제나 내가 자유를 내어 부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불사하고 오직 하나님으로서 종노릇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종노릇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로 종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런 말이 있나 보다 하고 그냥 대충 지나갑니다. 이게 나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종이 되라는 말씀이 그냥 쓱 지나가는 말씀입니다. 그런 말이 있나 보다 라고 하고 지나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리십니까? 이런 말씀을 들으면은 또 그냥 이렇게 흘려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이거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러면서 이것을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는지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지 생각을 하고 실천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떠한 희생을 치러야 되는지 내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실천했을 때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고 내가 잃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포기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나는 어떤 희생을 치러야 되지? 그리고 내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순종을 하고 감당하지 못할 것 같으면 포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이렇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대하는 태도도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종이 되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종이 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부릅니다.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항상 판단하고 걸러냅니다. 내가 이것을 지킬 수 있는 말씀인지 지킬 수 없는 말씀인지
걸러낸다는 겁니다. 예, 주인이 우리에게 종이 되라고 하시는데 우리의 반응은 한번 생각해 보고요 라고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예수님이 포도나무시고 우리가 가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될까? 붙어 있으려면 많이 힘들겠지? 그러면서 우리는 판단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할 수 있을 만한 것들만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나마 그렇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듣고 흘려보냅니다. 그런 말씀이 있었구나. 서로 종로를 하려나 보다 라고 하고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예, 그런데 주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이 임하셨을 때 우리가 반응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내가 분별하는 것, 예, 그것은 주님을 대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임했을 때,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반응은 바로 그것이 진짜 주님의 말씀인지 점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인지 주님께 여쭤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 확인이 되면, 믿어진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라는 게 확인됐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순종입니다. 생각하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 내 마음속에 울리는 수많은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점검하고 그 말씀이 주님이 주신 말씀이 맞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순종입니다. 그 말씀이 진짜 순종을 할 수 있는지, 얼마나 힘든 말씀인지, 순종하면 나에게 어떤 이득이 있는지 평가하고 반응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인지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는 것, 그것이 가장 안 좋은 모습이고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을 주셨을 때 그것을 평가하고 있는 나의 모습, 그것이 잘못된 모습입니다. 주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졌을 때 그것을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 교회에 올 한 해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쁘게 현수막도 걸려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물론 제가 적어놓은 말씀이기 때문에 저를 못 믿으실 수도 있고 저게 나랑 무슨 상관인가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그냥 매년 주보에 적혀있는 성구 중에 하나인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인지 여러분들은 반응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인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물론 저를 못 믿으신다면 하나님께 다시 여쭤보셔야 되고, 저를 못 믿고 주님께 진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냐고 여쭤보는 것, 그것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는 거에 확인이 된다면 이 말씀을 붙들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말씀은 매년 주보에 적혀있는 그런 여러 구절들 중에 하나로 별로 관심 없이 지나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게 내가 올 한 해 붙들고 살아야 되는 말씀이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유일한 길 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이구나.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지라고 여러분들이 반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임했을 때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과거의 죄로부터 미래의 죄까지, 그리고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주셨습니다. 죄를 짓기 전에는 우리가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죄인으로 살 것인지 죄인이 아닌 모습으로 거룩하게 살 것인지 선택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짓고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죄인이 아닌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죄를 지으면 계속해서 죄인이라는 굴레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을 다 지키고 살면 율법을 어길 자유도 있고 계속 율법을 지키고 살 자유도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한 개라도 어기기 시작하면 나머지는 마찬가지로 율법을 어긴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다시 자유인의 모습으로 만들어주셨습니다. 어떻게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다시 자유를 얻었습니다. 무슨 자유를 얻었습니까?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죄를 안 짓고 거룩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께 순종할 자유도 있고 주님께 불순종할 자유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특별 사면을 받았습니다. 사면을 받아서 밖에 나와서 이제 자유인이 됐으니까 다시 마음껏 죄를 지어야겠다. 이런 반응, 정상적인 반응일까요? 아닐 겁니다. 내가 사면을 받고 감옥에서 나왔다면 다시 죄를 안 짓는 모습이 아마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속량하시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자유도 있고 불순종할 자유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종이 되어야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반응은 주님 생각 좀 해보고요. 이게 가능한지 아닌지 내가 생각 좀 해보고요.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주의 말씀이 임했을 때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평가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순종할지 불순종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 자유를 지혜롭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주님께서 주신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았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이야기가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이방인 기독교인들을 공격하는 모습으로 그 자유를 사용했습니다. 할례를 비롯한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공격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율법에서 속량해 주시고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이방인 기독교인들을 율법으로 얽매우려는 그런 공격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 자유를 가지고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자유가 있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종노릇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자유가 있으십니다. 이 말씀은 종노릇하라는 말씀에 순종할 자유도 있고 거부할 자유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자유를 종이 되는 곳에 여러분들이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자유와 종은 서로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자유가 있는데 종이 된다는 말, 아니면 종인데 자유가 있다는 말, 서로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이 말이 안 되는 말씀이 말이 되게 하는 방법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을 가지고 사랑이 있을 때 이 말이 됩니다. 자유인인데 종이 되는 방법입니다. 자유가 있는 사람에게 종이 되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권리 중에 하나가 자유인데 그것을 빼앗긴 상태, 종의 상태로 살아가라는 것, 그리고 그러면서 순종하면서 행복하게 주님 잘 섬기고 살아가라는 말씀, 불가능한 말씀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자유를 가지고 사랑으로 종노릇하라는 겁니다. 자유를 빼앗긴 것이 아닙니다.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함으로 서로를 스스로 종노릇을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실현되는 것이 바로 가정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결혼을 하는 순간 개인적인 자유가 상당히 침해를 받습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줄어듭니다. 게다가 자녀가 생기면은 더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자녀와 함께 사는 것, 가정 안에서 살아가는 것, 내 자유가 많이 침해를 당합니다. 그러나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사랑하는 모습일 겁니다. 집집마다 이런 모습들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자녀가 학교를 다니는 분들은 아마 다들 한 번씩 경험하셨을 것 같습니다. 아침에 아이들을 학교 보낼 때 아이가 먼저 일어나서 식사 준비하는 집은 아마 없을 겁니다. 아이가 자고 있을 때 부모가 먼저 일어나서 밥을 하고 도시락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깨웁니다. 아침을 먹는데 시간이 없어서 깨지락거리고 있습니다. 그럴 때 심지어는 밥을 떠먹여주면서까지 아이들을 섬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 내용에서 아이와 부모라는 주어를 빼고 본다면은 어떻게 보이십니까? 마치 종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주인이 일어나기 전에 일찍 일어나서 식사 준비를 하고 준비를 다 해놓은 다음에 주인을 깨워서 식사하게 만들고 그 주인을 섬기는 종의 모습이 연상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그 힘든 일을 하면서 부모들은 매일같이 자녀들을 섬깁니다. 부모가 자녀들보다 힘이 없어서 그 일을 하고 있나요? 자녀들한테 맞을까봐 이렇게 무서워서 자녀의 권력에 두려움을 가지고 자녀들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힘이 더 세고 가진 것이 더 많습니다. 더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노릇하는 그 모습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합니다. 쉽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힘들다고 하면서도 그런 모습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포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더 힘이 세기 때문입니다. 갖다 버릴 수도 있고요.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녀를 두들겨 패가지고 네가 일찍 일어나서 도시락 준비해라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그 힘과 그 완력과 권한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스스로 자유를 포기하고 스스로 종이 됩니다. 어떻게 부모는 자식을 그렇게 종처럼 섬길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강제로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를 잘 키우고 싶은 마음으로 부모가 스스로 종노릇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붙드셔서 세상과 구별되게 하셨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나를 강권적으로 거룩하게 살게 하셨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들 종종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매일같이 나와의 싸움, 죄와의 싸움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좀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생각을 해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종종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 안에서 올라오는 그런 죄성들 때문에 그런 게으름들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좀 강하게 사로잡아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강압적인 방법을 쓰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자유의지를 주십니다. 그리고 매 순간 선택할 수 있게 하십니다. 주님께 붙어있기 위해서 우리는 매 순간 씨름을 해야 되고 매 순간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내가 매 순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이 더 좋아 보이십니까? 주님께서 확 나를 사로잡아서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게 하시는 게 더 신령해 보이십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시고
우리가 스스로 주님을 주인으로 섬길 수 있게 하시는 게 더 좋아 보이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강권적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모습, 그런 모습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자유를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주권을 포기하고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자유가 있는데 어떻게 스스로 종이 될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스스로 종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도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종이 되는 것, 주님이 강한 분이기 때문에, 크신 분이기 때문에, 위대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그러한 순종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서 그 사랑 때문에 스스로 우리가 종이 되고 주님을 섬기는 모습, 그런 모습을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그런 것입니다. 주님이 강하시니까, 주님이 위대하신 분이니까 니들이 무조건 순종하는 게 맞아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며 내 말에 순종하라, 내 말을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은 주님을 더 사랑해가는 과정입니다.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고 날마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 해서 내가 주님의 종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내가 종으로서 주님을 섬기는 과정입니다. 주님의 크고 위대하심 때문에 그 기에 눌려가지고 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스스로 나의 자유를 포기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라고 하니까 주님을 부르고 여쭤보고 열심히 주인으로 섬기려고 모양을 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진짜 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진짜로 원하시는 것은 사랑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서 스스로 우리가 종이 되어가는 것. 우리에게 자유가 있기 때문에 종이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주님께서 그런 것을 원하지도 않으십니다. 강제로 우리의 주권을 빼앗아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시는 것,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진짜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진짜 주님의 종이 되는 것, 자유인으로서 스스로 종이 되는 모습,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힘으로 장악할 힘도 있으시지만 그 권한을 포기하고 우리를 섬기셨던 그 모습처럼 우리도 자유롭게 죄를 지을 수 있지만 그 자유를 포기하고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14절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경에도 많은 율법이 나오고 세상에도 많은 법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새로운 법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법들이 필요할까요? 서로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최소한 이 정도는 서로 지키면서 살라고 법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배포하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의 법들은 이런 것들을 최소법이라고 합니다. 최소한 이 정도는 하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법을 지켰다고 우리가 행복하게 서로 사랑하면서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이 사랑하라는 말씀은 최대법을 이야기합니다. 네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율법입니다. 법을 지켰다고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사는 세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을 하며 서로가 종이 되어가는 것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서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네, 부모 자식 간에 그런 관계에서만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합니다. 예, 서로 사랑해야 될 때 우리가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의 자유와 권리를 포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위해서 종이 되는 모습, 예,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율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시기를 원합니다. 예, 종 노릇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서로 종 노릇하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세상은 서로 종 노릇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기 종이 많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진짜 사랑하는구나 라고 보여진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 이웃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더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지 묵상하시고 같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 서로 사랑함으로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자신의 생각에 옳음을 주장한다면 서로 분쟁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본문에서는 서로 물어뜯으며 싸우는 모습으로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예,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 마음을 한번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안에 더 좋은 것을 가지려는 경쟁하는 마음, 작은 것에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 함께하고 싶지 않은 거리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의 모습 속에서 주님이 원하지 않는 모습들이 있을 겁니다. 그 마음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하는 모습 중에 하나의 방법이 바로 종 노릇하는 겁니다. 나의 자유와 나의 권리를 내려놓고 서로 섬기는 모습, 그런 모습이 저희 교회 안에 그리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하고 더 이웃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분명히 자유를 가지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죄의 종이었던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여러분들에게 피값을 지불하고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종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자유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종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종이 되기를 원하시고 서로가 종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과 자유는 서로 어울리는 말이 아닙니다. 자유가 있는데 종으로 살 수는 없을 겁니다. 이것이 가능해지는 순간이 바로 서로 사랑할 때입니다. 자유인이 사랑함으로 스스로 종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입니다. 주님이 종이 되라고 하셨으니까 저 사람이 종 노릇을 해야 되는 것보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랑함으로 스스로 종 노릇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는 마음인 줄 압니다. 내가 주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함으로 그 주인의 권리를 포기하고 서로 사랑하며 스스로 종이 되는 것, 그것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종이 되고 이웃의 종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종은 아무 권한도 없고 힘이 없어서 시키는 대로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나 스스로가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진짜 종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종 노릇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라는 것,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입니다. 여러분들 서로 사랑하시며 서로 종로를 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써야 할지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자유를 가지고 나의 유익과 나의 쾌락을 쫓는 데 사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함으로 스스로 종이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고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왜 나를 강권적으로 붙들지 않으시냐고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 자유 가운데 진짜 사랑을 배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을 더 사랑하시는 오늘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갈 수가 없네. 모음마저도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시원하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누리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누렸으니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에 반응하여서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은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은혜, 나의 마음을 붙들어주시는 그 모든 은혜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느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도 주님을 더 사랑하시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주님 주신 은혜로 내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갚아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반응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사랑함으로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겁니다. 주님이 무서워서 말 안 들으면 혼날까봐,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갈까봐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겁니다. 주님이 무서워서 주님이 벌 주실까봐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안에 그 사랑이 있길 원하며 그 사랑함으로 주님을 주인으로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주님을 내가 주인으로 섬깁니다. 그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 주님이 내 삶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 주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주님을 더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 자유를 주님 섬기는 데 쓰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곳에 내 자유를 쓰기 원합니다. 내게 있는 권리를 가지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곳에 사용하길 원합니다. 시간에 함께 고백하실 때 주님 주신 자유를 주님 사랑하는데, 주님 섬기는데,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곳에 쓰게 해달라고, 이 자유를 주님 앞에 드린다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나에게 생명 주시고 참된 진리와 참된 길을 보여주신 분이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나를 사랑하신 분이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그 사랑에 반응하여서, 그 은혜에 반응하여서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곳에 아버지 나의 순종이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곳에 아버지 내 삶이 쓰이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사랑하고 이 땅을 섬기는 곳에 내 삶이 쓰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신 자유와 여러 가지 은혜와 능력을 이웃을 사랑하는 곳에, 이 땅을 섬기는 곳에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 섬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내게 주신 의지를 가지고, 내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주님 교회를 더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땅 가운데서 주님께서 날마다 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신 것을 가지고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